이 시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팥죽 좋아하십니까? 호박죽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죽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음직스럽겠죠. 그런데 그 죽 속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죽이니까 건져내고 그 부분만 숟가락으로 퍼내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왜요? 내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마 건져내고 내가 좋아한다고 드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결국 그 죄 지은 사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작은 죄 하나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추하게 만드는 것, 이 시작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 위에 축복과 부흥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도 죄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청소가 돼야, 죄가 사라져야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민족 국가에도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아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가 점점 메말라가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청력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메마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회개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51편을 보시면 표제가 좀 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표제입니다. 표제에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남의 집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본인이 죽인 거죠.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났습니다. 한 가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면 그 죄가 어떠할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영적 부흥의 표징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부흥을 꿈꾼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회심도 마찬가지지요.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 여러분 회개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영국 전역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세기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죠. 여러분 이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여러분 회개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과 그 이후에 김육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972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74년 CCC 대표인 김중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엑스플로 74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지는 한국교회 회개 부흥의 역사, 여러분 그때 나온 말이 꽂기만 하면 교회는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꽂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그의 죄를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다윗 안에는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기 전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내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겠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돌려주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지요.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목매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베드로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내가 부부간에 얼마나 용서받을 일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혹시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숨길 수는 있지만 죄를 감추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 여러분 이거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죄 짓고 입 딱 다물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지내보니까 뼈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혀가 쫙 여러분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서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너 죄 지었지 말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뼈가 녹아 내려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그냥 혓바닥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마른 장작더미 같이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죄 지어놓고 모른 채 딱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께 해놓고 안 한 것처럼 그냥 딱, 부모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죄를 지은, 실수한 여러분 나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1980년 5월 3일 7명의 무장 강도가 파리 시내 한 은행을 털었습니다. 1명 즉사 사살됐고요, 5명 체포됐고 1명이 도망갔습니다. 이 도주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도주한 이 사람이 24년간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 치료사로 2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공소시효 4일을 남겨둔 2004년 5월 12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24년 어떻게 잘 숨어 살았는데 공소시효 만료되는 그 4일 전에 잡힌 거예요. 이 주인공은 46세 프랑스 여성 엘레느 카스텔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공소시효 4일 남겨놓고 체포가 됐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깝다, 4일만 지나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24년을 도망 다니다가 4일 남겨놓고 잡혀서 하는 이야기가 무더위 속에 시원한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후련하다. 24년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이미 자기와 함께 현장에서 잡혔던 그 5명은 이미 다 형 살고 다 각각의 역사가로 뭐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어 살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붙잡혔을 때 하는 이야기가 후련하다. 후련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마음에 품고 내 양심과 죄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요. 물론 그 죄라는 것이 천국 못 가는 그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렇게 또 살아가요. 이게 내 삶인 것처럼, 난 이렇게 당연히 살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사는 순간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야말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절과 4절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할 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니요. 한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한 가정을 그냥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전사한 병사들은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맞나요? 이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죄가, 자신이 했던 이런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밧세바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여인과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CCTV로 간음하는 장면을 찍어 보낸다면, 송출한다면 여러분 누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얘기한 그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눈 시퍼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는데 내가 그 순간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음침하게 정말 이곳에서 깜깜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거역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내가 그랬군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했다. 여러분 반역죄, 이건 죄 중에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이건 불러다가 당장 사형을 해야 될 그런 죄 아닙니까? 나라를 그냥 뒤집어 버리려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나니까, 신앙 양심이 깨어나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가장 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지 나 기억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도 도망 안 가요. 오히려 하나님 품에 더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야단칠 때 진짜 화가 올라올 때 언제예요? 도망갈 때. 도망갈 때, 나 잡아봐 라고 도망갈 때 잡아가지고 그냥 막 옛날에 애들 막 이런 맺기 훈계하고 그렇게 그것이 막 문제가 크게 법적으로 막 제재하고 이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화가 더 나요. 용설하다가도 막 나 잡아봐라 도망가면 그냥 막 빗자루 들고 쫓아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가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여러분 그 순간 펑펑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부모 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려놓고 그냥 껴안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면 하나님이 나 왕에서 쫓아낼까? 이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11절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이 제일 여러분 두려웠던 그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을 때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잊어버리실까?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체면, 하나님 정말 내가 양심이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긍휼을 붙드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제해주세요. 여러분 뻔뻔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너 때문에 한 여인이 임신했다가 애를 잃고, 너 때문에 한 남편이 죽고, 너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너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회개의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 보세요.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요. 나무 뒤로 숨어요. 신약에 보시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냥 돈 던져버리고 주님을 찾았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애타게 하나님 찾아요. 도망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더 하나님 앞에 비비고 들어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보이지만 할 말 없지만 부끄럽지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죄 지었지만 나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막 풍비박산 났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특이한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일단 복음 들어갔으니까 복음적인 회개가 좋은 거겠죠.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려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몸을 학대한다든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벌을 주는 그런 형태, 이런 회개, 이게 율법주의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비참함을 내세워서 뭐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의 비참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의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품에 더 안기는 회개가 바로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은 그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용서해 달라는.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서온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을 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다윗은 부유한 왕입니다. 그의 왕국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나 죄 하나 없애는 데에
그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이후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의 신하들이 다윗 옆에 한 여인을 붙여줍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입니다. 네가 왕을 섬겨라. 근데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하들이 합법적으로 왕을 돌보고 왕과 함께 동침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뭐 후궁이든 뭐 후첩이든 뭐 드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동침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볼 때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여러분 다윗이 음란죄, 간음죄, 여러분 여인에 대한 그 유혹 이겨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그 죄가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오겠지요. 더 센 것들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가 진심이라면, 진정한 회개라면 우리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럼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손을 씻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머리도 감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얼룩진 죄에 대해서는 깨끗게 하려는 열심과 노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개 운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그 참회의 생활을 여러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케 대할 것이 없습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 하나님 내 속에 정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전심으로 다한 하나님 회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